네. 지난 월요일이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 온 지 딱 1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여기서 태어나시기까지 하셨지만 괜히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겐 좀 뜻깊은 날인데, 이제부터 오피셜하게 앞으로 캐나다에서 살아갈 날들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14년 동안 살면서 감사하게 여러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지칭, 대명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을 이야기할 때 한국어로는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영어로는 my family, 즉 내 가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my neighborhood, my school, my church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어릴 적이라 해봤자 초등학교 때 20년 전 초등학교 때 이야기이지만, 동네 아이들과 이제 학교 끝나고 학교 놀이터나 혹은 근처 놀이터 가서 이제 흙먼지 먹으면서 놀고, 또 방학 때는 친구 집에 전화하면서 이제 친구 부모님이 받으시면은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친구 요한인데 혹시 누구 있어요? 라면서 그 친구를 불러내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또 놀 때 깍두기라는 룰이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노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었고, 새로 이사를 가면은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에서 한국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로 핸드폰만 보고, 또 놀이터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옆집이 혹은 앞집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어떤 식당이나 레스토랑 갔을 때에 서로 핸드폰만 보며 있던지, 그런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마음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 오늘날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여행하는 혼행, 심지어 혼자 드리는 랜선 예배까지, 마치 혼자가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점점 이 함께의 의미를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후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다양한 민족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그 능력과 감동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메시아의 성취로 증명하며, 그 결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세례받던 3,000명은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모르고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함께 드리며, 또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함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임들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자 함께하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냥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끝없이 배우며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기적과 가르침을 눈으로 본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 속에 살았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기존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고 이웃들과 멀어지는 그런 추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믿음을 잃는 위기 속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시간이 없었다면 신앙은 금세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어서 서로 교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단어는 나누다,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편이 좋거나 어려울 때나 서로를 위해 마음과 손을 내미는 삶이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밥을 같이 먹거나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필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교회 현실을 보면은 예배를 끝나면은 곧바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교제는 거의 사라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 뒤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일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가야 되기도 하고 어떤 약속으로 급히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나의 시간, 나의 자유, 나의 공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은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강해져 이 공동체와의 연결을 방해하고 또한 우리도 그 연결을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함께 드리고 한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왜 입원했는지 혹은 입원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지 어려운지 혹은 가족 문제가 있는지 알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함께 울어줄 수도 없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 고립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은 마치 숯불과 같은 존재로서 숯불이 모여있으면 오래 뜨겁게 타지만 하나를 따로 떼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렇게 교제가 끊어진 성도는 점점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갑니다.
결국엔 공동체의 연약화가 진행됩니다. 이 교제는 교회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교제가 줄어들면 교회는 마치 서로 연결되지 않은 벽돌들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해 3가정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평균 5명 정도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늘 같이 지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거창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본 초대교회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밥때가 되면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또한 청년들은 매일같이 공동체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며,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놀다가도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들으며, 제가 제일 기다렸던 시간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후 야식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고 함께 야식을 먹으러 나가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밥상과 말씀 나눔, 그리고 야식 먹을 때의 그 즐거움이,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었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말씀과 교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있고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머리로만 남아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교제만 있으면 따뜻할 수는 있어도 정작 그 실제 방향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 성경 공부 혹은 기도 모임 등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며 필요한 경우 기도와 도움을 주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고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실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뒷부분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핵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교제한 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앞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받았다 할 때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이벤트처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호흡처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편과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기도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단순히 습관적이나 혹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이 임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풀려나 성도들에게 갔을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즉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담대히 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성경 신구약 통틀어 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난 역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면을 정말 다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에 살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예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고아 10,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교육하며 신앙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평생 동안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부탁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당시 300명이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빵도 없었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팅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단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 라며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주변에 있던 빵집 가게를 하는 그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빵을 굽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빵을 고아원에게 갖다 주어라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렇게 바구니 가득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좀 있다가 고아원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 우유 배달차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우유 배달부는 차를 고치기 전에 자신이 가져왔던 우유가 다 상할 것을 염려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우유가 금방 상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후 불과 몇 분 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수많은 기도 응답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와 기록들을 보면은 그는 평생 동안 수만 번의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열어가시는 통로다. 조지 밀러의 삶은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신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조지 밀러 목사님도 혼자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예와 같이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또한 선교지와 이 나라의 필요도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박해가 있었지만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수요 기도회와 또한 새벽 예배, 중보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중보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다른 성도의 필요를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시 함께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함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이 절은 초대교회의 예배가 두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의 공적인 예배와 가정에서의 친밀한 예배가 함께 균형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비행기가 두 날개를 잘 달고 있는 모습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비행기가 제대로 된 양력을 얻어 잘 날려면 그 두 날개가 튼튼하고 균형이 맞아야지 잘 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날의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작은 예배들이 살아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런 균형 잡힌 예배가 생길 때에 일어날 때 생기는 열매는 바로 성장과 부흥입니다. 47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전략이나 프로그램 덕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진실한 삶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에 또한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는 구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을 드러내며 또한 밖에서도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와 혹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닌 구원의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이니라. 이렇게 주일 1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정,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말씀과 교제, 기도와 예배 속에서 진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혼자 나 자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혼자 믿음 생활하도록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서로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서로를 말씀 가운데서 세워가는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작은 관심, 짧은 대화 혹은 한 끼의 식사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도 모두 공동체의 합심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더 멀리 나아가 선교지의 필요,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성전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은 성장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교제,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